찾으세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오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따라가지나 쉽게 예수님이 따라가지나. 여러분 이제 그 부활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마리아야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눈이 감겨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동산지기로 보였어요. 동산지기.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는 순간에 동산지기로 안 보이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똑같은 걸 보는데도 세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영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게 골치 아프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아이고 이거 복덩어리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왜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일까요?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동산지기로 보일 때는 언제고 예수님으로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거기에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불러주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내 예수님이군, 나의 주님이시구나.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재미도 없었고 잠만 쏟아지고 막 못 알아듣겠고 하던 이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각자 이름을 불러주셔 가지고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나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의 음성.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나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고 부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살려주는 분, 누구에게는 죽이는 분, 누구에게는 높여주는 분, 누구에게는 낮춰주는 분, 누구에게는 가난하게 하는 분, 누구에게는 부자 되게 하는 분.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가난한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자존심 박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다 죽어가지고 아이고 애곡 소리가 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걸 원하지.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분이 어떻게 와 닿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느냐 안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져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 주님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각자가 불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내 음성으로 들으려면요, 이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 꼭 명심해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계속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게 여러분 주님 만난 거예요. 나 회개 기도할 때마다요,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는데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회개 기도를 하고 했더니요, 아이고 골치 아픈 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되는데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데요. 여러분 그거 유지되면 해결돼요. 이건 이제 먹어보니까 이제 맛을 아니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절대 문제가 여러분을 죽일 것 같지만요, 아니요, 내 마음이 호닥거려서 스스로가 죽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좁은 통에 사람이 들어갔어. 좁은 통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겨갔다고 합시다. 10m, 20m를 겨갔어요. 겨갔는데 몸의 힘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이 터널을 빠져나갈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여러분 자기 스스로 미치는 거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그럼 이거 가도 끝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뒤로 빠져나가야 되나? 몸을 돌리려고 보니까 몸이 안 돌려지네. 왜? 겨우 자기 몸 하나 빠져나갈 정도로 그 구멍을 들어간 거거든. 그 통로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돌려지는 거야. 그럼 미치는 거야. 그럼 뒤로 이제 더 죽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죽이느냐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죽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잖아요. 닥친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겨 나가는 과정이라고 쳐봐요. 지금 겨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가도 이 끝이 없네. 언제 해결될지도 확신도 없네. 어떡하지? 그럼 이제 자기 스스로 미치는 거예요.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겨울 때보다 더 힘들지? 이거를 그러면 몸을 돌려지지는 않네 또.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자기를 죽인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들볶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죽이지는 못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난리 나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돼. 주님께 다 내려놓기 바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저는 요즘에 이걸 저는 뭐만 하고 있냐면 계속 이제 이렇게 저가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한 것을 계속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겹지가 않아요. 똑같은 설교인데 안 지겨워. 그러면서 이 들을 때마다 속에서 또 깨달음이 와. 깨달음이 오면서 자꾸,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마음이 지켜져. 제 마음이 세상 것 보고 그쪽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고,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없어? 오기도 오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벌써 사라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위로가 돼. 그 말씀 속에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싹 사라지고 그냥 말씀이 들려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오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얼마 전에 밤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새벽 예배에 말씀을 하면서 체험을 간증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23절이 제 마음속에서 막 그렇게 그냥 막 사무치는 거야. 이 설교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뭐냐면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저는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신데 이게 그냥 남의 소리로 안 들리고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23절에 이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께 그들이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말씀만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게 누구지? 성삼위 하나님이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처를 함께 한다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 바라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응?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같이 사신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신대. 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설교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지금 네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이나 23절이나 네 마음속에서 왜 그게 그렇게 사무치게 좋고 즐겁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냥 그게 네 소원이 되고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빌립보 3장 12절에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붙잡아 주신 거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신 거래. 내가 먼저 너를 붙잡아 준 거래. 그래가지고 그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게 가슴에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한 1시나 2시쯤 됐으려나?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책상에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방을 뺑뺑뺑뺑 도는 거야. 이거를 제 마음속에서 계속 입술로 시인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구나.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 방을 막 도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분명히 제 입술로 설교를 한 건데 제 입술로 설교한 거를 우리 사모님도 알고 우리 가족들도 알고 다 아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알고. 응? 계속 틀어놓고 또 듣고 지겹지가 않아.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딱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을 각자를 이름을 불러가지고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살을 먹는다고 하는 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들은 것을 마음속에 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귀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꽂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듣고 제 방에 있어도 듣고 어디를 걸으면서도 듣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마음의 양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연적으로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네 안에 들어가리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잠이 쏟아지고요. 맛이 없네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낀 죄를 뽑아라.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잠이 쏟아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를 듣든지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잠이 쏟아져. 잠이 쏟아질 때는 어떡하냐? 내 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돌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해방 이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자백하면서 회개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존재와 싸우게 돼. 신기하죠? 마음에서 나온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씻을 때 내 속에 어떤 존재와 싸우게 돼. 나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 피를 붙들고 회개기도 하고 피를 뿌리고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아니야, 이거 듣지 마, 자, 이거 너 이해 못해, 하지도 마, 너 이거 들으면 안 돼.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그러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야. 이해도 안 되는 거야. 막 쏟아져.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럼 100% 잠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이때에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지면 이제 자는 거야. 거기서 지면 이제 시간이 길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하는 것은 잠이 쏟아지는 분명히 영적인 장난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입으로는 못하니까 속으로 주여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해방 이런 것들이 제 속에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피가 막 쏟아져 떨어지기 시작하면 발칵하고 드러나는 존재가 있어. 내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의 영적 존재가 있어. 희놈이 쑥 들어오니까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말씀도 이해도 못하겠고 잠만 쏟아지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화가 슬슬 겨우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오늘따라 왜 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은 거야. 같은 목사들도 같이 이제 어떤 분은 설교하고 어떤 분은 들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자, 적당히 하지. 이건 언제냐? 그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 이 속에서 나와 싸우는 거야. 싸우게 돼요. 오늘 그럴 때에 이기는 방법은요, 이것을 주님 앞에 자꾸 회개기도를 자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피가 쏟아지면 피가 내 속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영적 존재가 달커닥 하고 이제 드러나. 이놈이 들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못 듣게 하고 은혜도 못 받게 하고 오히려 내 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나오게 하고 이러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말씀을 계속 회개기도하면서 달게 드시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잡숫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안으로 쏙 들어가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사모님 들어갔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들어가셨나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이걸 들여대고서 막 그냥 쳐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회개기도하면서 말씀을 잡수시면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쑥 들어가죠. 들어가지면 이제 나오는 게 슬슬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자가 아니고 이제 다른 데로 주님 끌고 가시는 것 같아.
우리 따라갑시다. 그냥 따라가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네. 지금 슬슬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 속에서 미운 감정이 싹 올라오던 것도 이제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네, 이렇게 와. 참 신기하죠. 이거 제 마음이잖아요. 5분 전까지만 해도 내 속에서 미운 감정이,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이 마음속으로 뭔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행이 슬슬 들어오니까요, 이 속에서 뭐가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냐면,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감사 안아줘야 되겠다,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분명히 나는 하나인데 이게 마음이 바뀌어. 그리고 이제 어떤 것도 이런저런 문제거리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구나, 절대 여기 휘둘리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 예수에게 딱 붙잡혀야 되는 거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드렸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편안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 되시 주신 증거예요. 또 이제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 마음이, 걱정이 사라지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마음이 자꾸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네?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그분이, 주님이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분을 마음속에서 잃지 말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붙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소망을 잃은 분들에게는 소망을 심어주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기도해 주면서 또 같이 통증을 나누고, 통증 나눈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아픔을 제 것으로 끌어안으면요, 저에게도 그런 게 와. 이거저거가 막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스쳐졌다라고 하면, 이건 저는 이제 딱 잡어. 이분 뭔가가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지금 저분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면 저도 이제 지끈지끈 아픈 게 와요. 그분을, 내게 뭔가 왔다 하면 당신은 여기가 치료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것을 주여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할 때에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픈 데서도 좀 자유함 얻고, 그러면서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해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파리에서는 뭐를 하고 뿌리에서는 뭐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어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거랑 똑같지? 이파리에서 빛을 받아들여요. 광합성이라고 하죠. 빛을 받아들여요. 빛을 받아들이면서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수관을 통해서 올라온 물이 거기에 이제 같이 플러스가 돼요. 거기에 산소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쩜 그렇게 말씀하고 똑같이 돼 있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빛이잖아요. 빛. 이 말씀을 받는 거야. 말씀을 받고 이 물이 이렇게 쫙 뿌리로부터 이 줄기를 통해서 이파리까지 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빛이 왔어. 우리가 회개에 뭘 붙들고 회개하냐면 우리 속에 우리를 해치는 호흡하고서 내놓는 이산화탄소들. 응? 지금 공기 중에 이놈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정화시켜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그 이산화탄소는 어떤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몸 속에 있는 죄들이야, 죄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문제도 오고 질병도 오고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금 내게 있는 내 마음과 몸에 있는 죄와 우리 주님으로부터 끌어올려진 회개와 이게 세 개가 딱 합쳐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막 합쳐지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소가 만들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데 아주 유익한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산소가 만들어져. 여러분 마음과 몸의 죄는요, 우리를 망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내려간 죄는요, 그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걸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할 때 놀랍게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산소가 만들어져.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붙들고 끌어안고 주여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이 재단이 살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는 산소가 만들어져. 유익하게 되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더니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도 숨이 너무 편안하게 쉬어지고 나 여기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숨을 쉬고 나면 나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건 누군가가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계속 죄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 기도를 해대면 이곳에서 산소가 많이, 영적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야. 마음도 불편함이 없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차츰차츰 영적인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산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볼 때 포도당이 만들어진대요. 포도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포도당에서부터 줄기로 해가지고 뿌리까지 내려오는 줄기를 채관이라고 한대. 채관. 여기서 포도당이 쫙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뿌리로 가요. 뿌리로 가가지고 뿌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하고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여기서 분해작용이 일어난대요. 분해작용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이 된대요. 이게 뿌리가 호흡하는 거라는 거야. 에너지가 만들어진대요.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뿌리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 속에 있는 질소, 인산, 칼륨, 이게 3요소거든요. 이거를 빨아당기는 거야. 빨아당겨. 질소는 이파리를 더 싱싱하게, 인산은 꽃이나 열매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더 튼튼하고 더 확실하게 되도록, 칼륨은 모든 거 이제 밸런스 맞추고 줄기 튼튼하게 하고 뭐 이런 거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뿌리를 통해서 쭉 빨아당기는 거야. 그 뿌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뿌리도 힘을 낸대.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 에너지가 발생된 에너지로 빨아당기고 또 뿌리를 더 넓게 키우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영적인 말씀에도 있지만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있어. 뭐냐? 뿌리는 하나님 사랑 속에서 내려진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달달한 것이다. 왜요? 포도당이니까. 포도당.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어. 이 단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게 이제 산소와 화합이 되면서 이게 분해 작용이 일어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에너지를 땡기고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야. 줄기, 뿌리를 더 깊게 이렇게 뻗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어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어제 8번교회 그 청년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8번교회 청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다과 나누고 막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언제 출산할 거예요? 제 배 나온 거 보고 이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은 이래.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배 나온 거 가지고 막 뭐라 해. 우리 집은 언제 출산할 거예요? 그래. 그래? 곧 출산해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 간호사들이 있잖아.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어. 출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출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개월이 10개월 차가지고 그래야 응애하고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거기서 저도 모르던 것이 이게 자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알아지게 됐어요. 간호사들이니까 조금 더 저보다 지식이 더 있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 아기가 나올 때요 10개월 되니까 응애하고 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자연적으로 10개월 되면 응애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기도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대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간호사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 간호사들 둘 있잖아. 응? 아기도 이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야. 저는 가만히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해봤어. 그렇지.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둘이 넷되고 넷이 막 이렇게 여덟되고 막 하면서 착착착착착 늘어나면서 아기의 모습이 차츰차츰 갖춰지면서 그때까지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커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 되겠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기가 돈다는 거야. 이렇게. 응? 돈대요. 나 몰랐어. 아기 도는 건 알지. 근데 지가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준비를 딱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기도 힘쓰고 엄마도 힘쓰고 그러면서 아기가 쏙 세상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야.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 내가 힘써가지고 애쓰는 것보다 힘써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힘써지는 시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나 언제 믿음이 커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요. 계속 여러분이 양식을 드시고 또 드시고, 드시다가 졸리거든 회개하면서 드시고, 드시다가 맛없으면 내 속에 뭔 죄가 꼈나를 보시면서 회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쑥 빠지고 나면 이제 내 속에서 양식이 쑥쑥쑥쑥 들어오는데, 쑥쑥 들어올 때에 그때가 바로 뭐냐? 너는 내 안에 들어온 거다. 엄마 뱃속에 네가 있는 것처럼 너라고 하는 영혼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다.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다고 네가 그냥 세상 바깥으로 그냥 나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속에서 차츰 양식을 먹으면서 엄마하고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양식을 먹으면서 시간이 되면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감사했다는 게 그거야. 우리 청년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주셨다. 전 조금 아쉬워서 어제. 왜? 짧게 하고 25분 만에 끝났으니까. 보통은 1시간은 해야 되는데 25분 만에 끝냈으니까 왜 이렇게 짧았어?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제 마음속에다 마음을 주신 건 그거였어요. 아니야. 지금 이거를 너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넣어줬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전 거기에서 감사했던, 거기에서 아멘. 짧은 것도 이유가 없고, 뭘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하도 이유가 없고, 주님 이렇게 주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아기가 때가 되니까 나오고 싶은 그런 그 자발적인 의지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자꾸 양식을 드시고 내 것으로 먹다 보니까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요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너도 따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속에서 아직 그 마음이 안 나와도 상관없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요, 내가 열심히 뭘 해봐야지. 여러분 그러다 다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꿀같이 달게 양식 먹으면 된다. 그분이 내 속에서부터 나를 키워주시기 시작한다. 자발적으로 힘이 나오기까지 네가 힘쓰지 말고 주님이 해주시도록 기다려라.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네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지는데, 그때부터는 주님 작품이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부들, 또 우리 여선교 회원님들, 남선교 회원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분명히 우린 잘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계속 주는 거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힘 주실 때까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길 때까지,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나올 때까지 그냥 주님 안에서 감사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